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인가요?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도시 그 유흥과 같은 그런 이제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 번잡한 길에 많은 사람들,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엎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함께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냐면 뼈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둘러보니까 골짜기 지면마다 뭐가 가득했냐면 이 마른 뼈들이, 이 뼈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가득했다. 여러분 한번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본 이 뼈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 이 뼈는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상태. 그래서 끝내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지식층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깜깜한 이 암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그 밑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른 뼈와 같이 엎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다는 이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이라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아픔, 이런 슬픔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도시마다, 국가마다 이런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 저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른 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그룹,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개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이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아주 말랐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주 말라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에게 해당되고 어떤 사회 아니면 교회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오래되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지금 마른 뼈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거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해당된다면 그 개인도, 그 사람도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마른 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게 다 말라버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대조되는 부자 이야기. 그렇죠? 그 사람은, 이 부자는 뭐 재산, 명예, 뭐 지식,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없었어요. 바로 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의식마저도 그에게는 전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마른 뼈와 같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니까, 그리고 내 힘 지금 건장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기 과시,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이런 것들로 지금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마른 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그냥 엎드려져 있다면 그 사람도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1절 하지만 11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마른 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포기하고 낙심한 채로 있다면 그런 마른 뼈일 수 있죠.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냥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쳐 있는 그 상태로 만약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물어보실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은 회복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죠. 지금 너가 처한 영적인 그 현실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끈 그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초라하게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복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이 이 말씀대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대언하게 됩니다. 그때 마른 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왈그닥 왈그닥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들이 다시 이 마른 뼈에 이 살이 붙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요, 달라지게 되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면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마른 뼈들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살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뼈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보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뼈와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아름다운 그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는 그 인생이 가치 있게,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의미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주제가 되어주시며 전부가 되시는 참된 가치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는 이제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면 골고다죠. 골고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골. 자,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그런 인생, 그래서 소망을 잃은 그 인생을 바로 골고다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벌써 지난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자녀에게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이 성도님에게 중학생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그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피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과 말도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겠죠. 저희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아이를 좀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병원도 찾아가 보고 상담사도 만나보고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대요. 오랜 시간 그렇게 해서 아무런 경과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그런 제 마음이 드셨는지 저에게 또 몇 사람에게 좀 오픈하시고요,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지만 그 아이가 나오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살 수 없이 그 부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2주일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2주일 동안 밤마다 기도했는데요. 뭐 다른 기도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것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아이의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삶의 주인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생각과 연약한 것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한 2주 후에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그 부부가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왔다고 하시면서 그 딸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저는 그 얼굴 속에서 너무 환하고 너무 밝은 아주 예쁜 모습의 그 아이의, 그 딸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다리에 장애가 있다, 걷지 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도저히 그 인생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리도 걷지 못하는데 구걸했으니까 그 마음이 다 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걸하는데 또 어디에서 구걸을 했냐면 성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살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신앙까지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선포하죠. 뭐를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누구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온 가운데 누가 들어가시도록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 육체, 그 모든 전 인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겼죠. 그리고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막 걸었다 뛰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살아난 거죠? 그의 영혼, 그의 신앙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니까 이런 전인격적인, 또 전인적인 이 회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영혼이, 또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생기라는 단어 외에도 숨, 바람, 이게 이제 루아흐인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 또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령께서 마른 뼈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 마른 뼈들에게 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읽은 바와 같이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이 임했을 때는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돌고 살이 붓고 그리고 피부가 덮였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 오래전이겠죠. 이제 석유가 발견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석유가 발견되었고 석유가 이제 발굴되었던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원주민들이 아주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 지역 원주민 중 한 사람이 부자가 됐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어떤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해요. 그 차를 구입하고 그 차를 몰고 이제 한 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줄 동안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만 뭐가 떨어졌냐면 기름이 떨어졌겠죠. 기름이 떨어지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이 원주민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름이 떨어진 것이 그래서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뭘 생각했냐면 차가 고장이 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차 고장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차 안에 있는 그 부품들, 무거운 것들을 다 이제 빼내고 이제 버리고요, 그 형태만 남고 자기만 이제 앉을 수 있는 그것만 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말이 차를 끌도록 하고, 이 사람은 수년 동안 말이 끄는 이제 롤스로이스를 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속으로 웃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모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곳으로 끌고 가려면, 그렇게 산다면 마치 지금 이 사람이 말이 끄는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이 좀 아주 궁금증이 잘 해결되지 않는, 계속 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항공모함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육중하고 거대한 무거운 이 쇳덩어리인데, 그 항공모함이 어떻게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를 헤치면서 확 전진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 그 무거운 거대한 쇳덩어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크고 무거운 또 이 비행기가 어떻게 도약해서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이 질문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냐면 이 항공모함과 그리고 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거대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 엔진, 이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누가 땅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바다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넓은 깊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과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 그리고 인간적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 민족 복음화의 운동의 선구자였고 그리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 ECCC죠. 그 한국교회 큰 족적을 남기신 김준권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의 삶에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6.25 때 그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어린 시절에 겪게 되었고, 또 어릴 때 동생들이 또 사고로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로 있던 동생인데 딸 4명을 남겨두고 죽는 또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또 이 목사님의 딸도 위암으로 이제 투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이런 일 만나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환갑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내 마음 한편에는 샘물같이 환희가 솟지만 다른 마음의 한편에는 하늘에서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슬픔이겠죠. 거기에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산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지치고 무겁게 하고 힘들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일들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좌절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승리가 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승리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정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